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또 배경으로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여섯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1장 9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요한은 너희 형제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왜 요한은 자신을 성도들에게 너희 형제다라고 이렇게 소개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자,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피를 또 육신의 부모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인 것처럼, 자, 영적인 형제는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영적으로 먹어서 그 피의 공로를 영적으로 덧입어서 새로운 얻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여러 은사들과 직분들이 있는데, 사도, 장로, 여기 성경의 장로는 지금의 장로가 아니라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집사, 선지자, 이런 직분들이 많죠. 특히 사도는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도를 세우지 않았지요. 자, 사도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사도의 은사를 교회에서 거두었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게 그냥 사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의 은사를 교회에서 거두신 겁니다. 사도의 은사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고 교회에 전하는 것이 사도의 그 은사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왜 그 은사가 없어졌겠어요? 네, 성경 66권으로 교회에 필요한 특별 계시가 완성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계시를 받는 은사를 지상에 남겨두지 않은 거죠. 자, 이런 것을 바로 은사중지론이라고 합니다. 은사중지론, 왜 이런 용어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은사가 다 없어졌다 그 뜻이 아니고, 계시를 받는데 필요한 은사가, 계시를 받는데 필요한 직분이 이제 성경 66권 이후로는 없어졌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를 받는데 필요한 은사가 그 사도의 은사뿐입니까? 예언의 은사,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는 게 예언 아닙니까? 예언의 은사도 없어졌다는 게 맞고요. 방언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타문화권 언어로 말씀하시는 그 은사도 없어졌다는 거 맞고요. 실제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언의 은사와 사도행전 이후에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공증할 수 있는 그런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 성경 해석이 틀린 거죠. 그런데 없습니다. 자,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인데, 사도의 직분을 받은 요한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사도야 라고 이렇게 뻐기지 않고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니 라고 한 것입니다. 자, 모든 성도는 사도이건 참 목사이건 무엇이건 간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었고 영적으로 먹었고 그 피의 공로를 덧입어서 생명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어 이렇게 뻐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형제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것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형제라는 사실은 우리가 가르치고 강요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형제들끼리 저절로 형제라는 사실에 대한 어떤 끌림이 있는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것이지 억지로 가르치고 훈련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형제면 형제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다른 형제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로 대해야 한다, 형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혹시 사도행전에서 잠시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처분해 가지고 공동 재산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자, 그런 일은 사도행전에서 딱 한 번 벌어졌었는데 이후에
한 번도 반복된 적이 없습니다. 흉내를 내보려고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의 그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훗날 가게 될 천국을 계시하는 사건으로 한 번 있었던 것이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약된 부패한 사단의 역사가 많은 이 세상에서 다른 진정한 그리스도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가장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짜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왜 진정한 성도는, 자, 저는 계속해서 아무나 우리가 형제라고 말한 게 아니라 왜 참된 그리스도인은, 왜 참된 성도는, 왜 진정한 성도는 서로 형제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우리가 함께 받았기 때문에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입니다. 자,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라는 사실, 왜? 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마치 심장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아담이 거할 때 거기 전혀 처음에는 죄가 없었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었을 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다.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방 안에 지금 저랑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방 안에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하셨고,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아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이 말은 내 속에 영혼, 내 속에 마음, 내 속에 인격, 여기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과 아담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원래 자기를 찬송하고 자기를 경배하고 하는 백성들과 함께 사는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 아담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셨고 아담 안에도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거하시지 않고 딴 데가 거하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딴 나라, 딴 백성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아담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아담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의 성전 기능이 파괴되고, 그리고 아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임재도 파괴되고 철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범죄로 말미암아 파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파손되어 버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의 백성을 자,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철거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의 백성과 나라를 가지시려고 했던 원래의 계획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건 다시 회복을 시키셨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사람이 되시어서 아담의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법적으로 만드셔서 그를 구원하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셔서 자기를 찬송하는 나라를 끝내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이 되었죠. 자, 이게 바로 칭의,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단지 죄를 용서해 주는 정도의 일만은 아닙니다. 더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완전히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았던 아담의 그 상태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천국에 가야지 완전히 되는 거죠. 부분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았던 그 상태를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부분적으로 회복이 또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인류의 마지막 역사 때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죠? 원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했던 창조의 목적이 자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어쩌다가 하나씩 터져 나온 성경이 아니고 하나의 목적과 의도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성령 우리에게 오신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달랑 성령 한 분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부와 동일하신 분, 성부와 떨어지지 않은 분, 성부와 본질적으로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하시는 분, 성자와 떨어지지 않고 성자와 동일한 신적 본성을 공유하시는 분, 성부, 성자, 성령 누구도 우열하거나 저열하거나 높고 낮음이 없는 그 영광과 권능이 똑같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과정도 마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오는 과정하고 아주 유사해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심으로 영적으로 받아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가 되었는데 이 성령을 받는 모습도 거의 유사해요. 자, 친구약 성경에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을 모시고 쉬운 말로 성령을 담고 태어난 사람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구약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다고 하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전문적인 용어로 하자면 성령을 담지한다. 쉽게 말해 성령을 담고 온다 이런 말이죠. 성령을 담고 온 사람은 다윗도 아니고 여호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누가 성령을 담지하고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이 과정을 거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성령과 함께 성령을 담지하고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왜 그게 가능하죠?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자기를 일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오셨고 아무 죄가 없었고 아무 흠이 없었고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영생이신 분, 바로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구원의 자격을 먼저 얻었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율법도 얘기하고 예수도 얘기하고 십자가도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해요. 근데 종교의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종교의 내용이 달라져 버리는 걸 뭐라 그러죠?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청교도건 백교도건 적교도건 무슨 교건 간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꿔버리고 달라지게 만들어버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외는 없어요. 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를 입지 못했으니까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잘못된 교리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이게 문제를 지적해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우기는 거죠. 자, 아담 이후에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하신 상태로 출생하신 사례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처음에 그 몸 안에 먼저 거하셨던 성령이 그 피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로 임재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먼저 거하셨던 성령이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과 피의 공로를 입고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로 임재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같은 한 피를 받아 마시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거하셨던 성령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시작이 되고 생명이 유지되고 신앙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거듭난 성도는 형제다. 어떤 면에서요?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신단 말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어서 죄 용서 받았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던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죄를 이기고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면에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 아무나 오나가나 뭐 개나 소나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형제다. 요즘에 문제는 뭡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형제라 그래요. 아니, 말로 그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진짜 그걸 아무나 다 형제라고 믿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든지 형제가 좋아하는 것은 다 존중한다. 이러니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 오늘날 또 중요한 고민이 있죠. 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없냐? 왜 목사들이 불교의 승려들하고 하는 행실이 똑같냐? 뭐 도대체 왜 그러냐? 쉬운 말로, 전문적인 말로 왜 성화가 안 일어나냐? 이거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왜 고민이 없을까요? 문제가 뭘까요? 근본 문제가 뭘까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던 성령,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몸 안에 거하셨던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오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하셨던 성령을 나도 받았다면 내가 완전히 예수님하고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자, 내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난다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다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도 오시는 그 성령이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어떻게 가르쳐야지 성화가 일어나냐? 저주를 선포해야 된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다. 율법을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청교도들이 많이 그랬고 지금 청교도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자기를 성화시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웃기는 말이에요.
옛날 중세시대에 하나님 얘기하면 사람은 물론이고 집에서 키우는 짐승까지도 벌벌 떨던 시대, 그런 시대에는 그게 혹시나 조금이라도 먹혔을런지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멸시하는 무신론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 성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혼낼 거야 그래.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하나님 어디 있어? 잡아와. 내가 사형시켜야 되겠어. 이렇게 나와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시대에 맞지도 않아요. 그런 말은. 자, 그러면은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냐면요. 이 구원론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 구원이 영원히 간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믿게 만드니까 이 지경이 된 거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건 사실인데 그건 출발일 뿐이고 나머지 완성은 그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린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너의 행위가 함께 해야 너가 최종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결책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 믿고 일단 구원을 얻고 나머지 내가 잘 해가지고 구원을 완성한다면 대체 무슨 방법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까? 그런 방법은 안 돼요. 불가능한 것이고 또 다른 이단만 만들어요. 그러면은 성화가 일어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먼저 거하시고 세상에 오셨던 성령,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용서받은 신자들에게 임재하신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예수님처럼 크건 작건 많고 적건 간에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안 일어났을까요? 목사가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됐는데 왜 안 일어났을까요? 학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후져서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적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임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 성령이 임하시기 합당한 믿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임하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아니면 임하긴 임하였는데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성령이 계속 소멸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해 가지고 윽박을 지른다. 구원은 시작이 되었지만 네가 똑바로 안 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를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합시다. 왜 우리가 형제입니까? 이거 아무나 오고 가라 교회 들락날락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거듭난 성도들끼리, 여기에 모든 목사가 다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장로가 여기 다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집사가 여기 다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왜 모든 성도는 참 성도는 형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일한 은혜를 입어서 제 용서를 받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거하셨던 성령을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받게 된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말한다고 사랑 안 할까요? 또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사랑하라 너희 형제야 아무리 용을 쓰고 외친다고 그걸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육신의 형제들이 저절로 피가 땡겨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영적인 형제도 저절로 영적인 피가 땡기고 영적인 영이 땡겨서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하셨던 성령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영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성도가 형제라는 것을 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이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했어요. 앞에서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 성경은 companion in the tribulation and kingdom and passion of Jesus Christ. companion 함께하는 자, 동료, tribulation 환난. 그러니까 예수의 참음과 나라와 환난 시련과 시련 속에서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시련과 환난과 참음과 인내가 요한을 통하여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당했던 일들과 비슷한 일을 당하면서 그 뒤를 여전히 따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일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그 뒤를 따라간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성경 도처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길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아.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사는 건 좋아. 그런데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건 싫어.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실력 있는 분들, 앞으로 앞날이 많이 그 전도 유명한 분들은 은근히 더 그래요. 예. 그건 사실은 진짜 성도라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 정말 그리 될 것 같으니까 속으로 그게 뭐야, 내가 남에게 피해 미치지 않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 되지,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점점 이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보시고 미국을 보시고 세계를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거기에서 아주 충실하게 교육받고 학교 생활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대부분의 목회자 자녀들도 바이든에게 투표합니다. 동성결혼, 아무 신앙 개념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들은 학교에서 3년, 4년을 보내는 동안에 철저하게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샤워하고 씻고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느 전에 크리스찬 개념이 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개념이 있었을지라도 거기에서 4년간 먹고 마시고 씻고 샤워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재용서, 믿음, 구원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들어갈 자리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결혼, 낙태, 종교의 문제, 이것은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 다름의 문제라는 그런 완전히 잘못된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공산주의적인 그 문화가 머릿속에 박혀버린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무슨 총 들고 죽창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요즘 이런 모습으로 이게 다니고 있거든요, 이게요. 야,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 이런 속에서 누군가가 정말 깨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상을 가지고 교수를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하는 게 쉽겠어요? 이제는 그런 신앙이 설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학이 그런 곳이 되고요. 관공서도 그런 곳이 되고요. 법원이 그런 곳으로 변하고 있고 의회가 그런 곳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이 똑바른 말을 하면 재판받으러 갈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모습이 다를 뿐이지 옛날에는 세상이 안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아주 적대적인 곳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을 던지는 곳이었어요.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지금 어디 있냐 하면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끌려가 유배 생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 말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끌려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였는데요. 도미티안은 아주 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진짜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동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숭배하라고 막 강요를 해요. 분향하라고, 향을 피우라고. 기독교인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짜 기독교인들은 많이 그리했지만 진짜 기독교인들은 그리하지 못하여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 지금 끌려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곳에 지금 끌려와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이 왜 괜히 그리스도의 환난과 참음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는지 그 말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자,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일까요? 아주 눈에 보이는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일까요? 자, 서울의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 다니면 그게 일종의 신분증과 또 아니면 신분 상승의 기회, 아니면 무슨 벼슬을 하는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을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큰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건물, 시설, 장비 모든 게 좋죠. 또 노래 잘하는 사람 많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으면 돈 주고 사와요. 큰 교회 보면 막 성가대 같은 데 보면 바이올린 10명씩 5명씩 있고 막 그러던데, 그 음악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과연 돈 안 받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기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게 그런 데 나가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교회일까요? 그 교회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큰 목사일까요? 성경은 그런 것으로 큰 교회 큰 목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가 큰 교회이다. 거기가 성도가 5명도 안 될 수가 있어요. 3명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목사 혼자일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나 있을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큰 교회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니까. 정말 큰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500명 이상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큰 목사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연 바울은 몇 명 앞에서 설교했을까요? 보통 아마 많아봐야 10명, 20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모여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만한 흔적이 성경에 있나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목사가 큰 목사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 유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교회의 증거이고 진짜 목사의 증거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느 사도나 누가 그렇게 안 가르친 사도가 없어요.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혹시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교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도인데 그 표가 뭐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모든 참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을 당하며 어디를 가나 복음을 인하여 환난을 당하면서도 참았어요. 끝까지 그 길을 갔어요. 그게 사도의 증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그 다음입니다. 근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왜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환난, 십자가의 환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마 이 말씀을 만일 제비뽑기 같은 거 해가지고 이게 걸리면은 송구영신 예배에서 이게 걸리면 아마 기분 우울할 사람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목회하여 성공한 목회자들을 만나보면요, 대부분 눈물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환난을 당했고, 어떻게 참았고. 근데 그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그게 과연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는가?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무엇을 위한?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참고
견디고 뭐 이런 것이 가만 들어보면. 근데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목회의 무슨 큰 간증인 것처럼 참고 견디고. 무엇을 위해서 참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견디냐고요?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디야죠. 그 자리에 붙어 있으려고, 그거 붙어 있으려고 참고 견디고, 무임물승, 참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참된 신앙의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날 소위 복음주의 지도자들, 복음주의 목회자들 다 큰 교회고 큰 목사들이죠. 그들은 도대체 뭘 위해서 참습니까? 뭘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까? 자,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방언 기도도 하고 예언도 받고 관상도 보고 명상기도 관상도 하고 천주교도 좋다 하고 WCC도 좋다 하고 무슨 노래건 사람이 좋아하면 교회에서 다 부르고,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이 복음주의 목회의 길에, 복음주의 신앙의 길에 도대체 무슨 참음이 있고 무슨 환난이 있습니까? 참음이 있고 환난이 있긴 하더라고요. 뭐 주차장 늘리려고 새로 장로 뽑는데 거기 부정선거가 없게 만들려고 애쓰고, 떠돌이 교인들 붙잡는 전투에서 더 성과를 못 내서 스트레스 받고, 이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참음이고, 이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도, 참된 성도의 증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참된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참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